30절부터 40절.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들어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도전 앞에서. 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도전 앞에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라고 하려니까 여러분 다 앉아 계셔서 새로운 변화, 도약. 우리가 2023년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도전 앞에 지금 있죠. 제가 한 2년쯤 전에 소개를 했었습니다만은 로라 슐레징어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이 책 서론에서 이렇게 슐레징어 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말을 하죠. 다 안답니다. 자,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던 그 환상을 모조리 이루어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노력은 하지 않고 희생은 적게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나쁜 짓 하고서도 벌 받지 않고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아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지 않고 출세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도 벌 받지 않고 싶고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마술 같은 인생, 요술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자꾸만 우리는 상상하고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있지만 고난과 실패의 자리도 있기 마련이죠. 때로 이런저런 실패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면
참 패배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감, 실망감이 우리를 엄습해 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 실패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힘이 빠져 있고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40대 한 중년 그리스도인이 노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최근에 갑자기 교회가 너무 싫고 교회에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교회가 가기 싫었습니다. 아침에 첫 번째 주일 아침, 일주일 내도록 일하는데 주일 아침까지 일어나서 교회를 굳이 가야 되냐, 너무 힘들다, 일어나는 게 힘들다.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스럽다. 세 번째, 봉사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준비해서 봉사해서 예배가 분위기가 안 산다. 정말 거기에 가기 싫다. 이런 이제 편지를 노모님께 보냈더니 노모님이 회답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교회 가야 되지 않냐?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너의 날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 그래도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예배인도 하냐?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지치고 탈진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가들도 아버지들도 또 정치인들도 엄마도 자녀도 그 어린이집 그 맘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막 얘기하는데, 아유 우리 딸이 왜 한숨을 4살짜리인데 한숨을 푹 쉬면서 사는 게 힘들어. 어린이집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일도 많고 한숨을 푹 쉬면서 사는 게 힘들어요. 4살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공감되지 않습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를 또 비슷한 얘기한 것 같아. 4살짜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사는 게, 여러분, 애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노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살다 보면 다 지치고 탈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뭐 목사님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확신과 능력과 자부심으로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살고 싶지만 참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 여러 환경들, 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나 혼자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마음 상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마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교회 가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두려움, 그거를 이제 현대인들의 절대 고독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성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영성이 이제 퇴보하고 식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식어져서 이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방향 없이 향방 없는 다름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향방 없는 다름질. 여러분,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레슬링 선수가 쉽게 말하면 권투 선수가 주먹질을 하는데 그냥 눈 감고 마구 휘둘러서 무슨 승리를 얻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방향 없이 그냥 마구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앞이 안 보이는 그런지 왠지 브레이크도 안 찾아지고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야, 박으면 안 되는데 말이면서 가는데 또 안 박아, 또 연기 또 막 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차를 계속 운전하는 그런 꿈을 종종 1년에 한두 번은 꾸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심리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향방 없는 다른지, 방향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가고 있는, 요행이죠, 요행.
안 받는 게 여행인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운전하는 거 안 받는 게 사고 안 나는 게 여행인 거죠.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마치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마지 못해서, 예배도 마지 못해서, 기도를 하는데 전처럼 확신도 없고,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 눈을 꼭 감고 속으로 아멘 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속으로 내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 멍하게 뜨고 어느 날 기도가 끝나요. 아멘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서 고개 들고 다 웃는 거 보니까 한두 번은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그러다 보면 삶에 재미도 없고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없고, 그리고 해야겠다는 어떤 작심도 없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는 반드시 생활의 침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 여러분 가시밭의 특징이 뭡니까? 싹이 자랐어요. 자란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가시 등불로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죠. 이 가시를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이익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조금씩 식어질 때 가끔 이렇게 생각도 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해답이 나오죠. 나름대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너 최근에 너무 사업에 바빠서 전보다 사업도 가정도 너무 일이 많아지고 책임도 많아지고, 전에는 내 한 몸 챙기면 되는데 이제는 직장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시부모도 챙겨야 되고 잠잠하게 있던 친정 엄마도 속썩이기 시작하고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집중을 못하지.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진실은 더 이상 내 속에 뭐가 없다?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열정. 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것이죠. 그냥 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딱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의욕과 힘을 잃게 만드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태양신과 바알신이 득실거렸고, 우상 숭배와 매춘으로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사회적인 혼란으로 저마다 낭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판결은 뇌물에 의해서 기울어졌고, 성적 타락이 난무해서 종교적 부도덕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지도자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그냥 운명으로,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내 운명이지 뭐 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존적인 감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탁 놔버린 거죠.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고민하냐면 이렇게 고민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여러분 17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찬양도 있는 구절입니다만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 탁 놓고 자포자기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2023년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과 전진과 또 더 깊어지는 성장의 도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앉은 자리,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도약하고 더 깊어지는 새로운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가끔 쓰는 일본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필요해. 일본 사람들이 뭐 하면 요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주 어른들 자주 요시 그랬지 그러면서 요시, 여기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딱 작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요시 내가 힘함 내본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게 요시 하면서 일어날 거냐?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할 거냐?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립 43도를 맞이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열린문 교회에 담임이 된 지 20년째입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앞쪽에 본문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가 읽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여러분 본문 폈으니까 다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우상 정책으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합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소에는 바알을 따르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숱한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자, 도약하자, 도전하자, 한 걸음만 나가자 그러는데 아직도 작정을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따르자니 지금의 이 안락함이 왠지 사라질 것 같고, 안 하자니 뭔가 내 인생이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뭘 결정을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하기도 싫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 없는 우상, 이 둘의 세계적인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죠.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450명 다 갈멜산으로 모으소서.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싹 다 모읍니다. 갈멜산 정상에 모으죠. 그러면서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대결을 한다. 누가 참신인지 대결한다던다. 자, 이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가보고 싶겠습니까? 안 가보고 싶겠습니까? 가보고 싶겠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누가 참신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인 걸로 인정하자. 우리말로 됐나?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나섭니다. 아침부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뭐 온갖 주문을 부르고 주수를 부르고 막 하면서 막 근데 점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자나보다 더 크게 불러 질러 봐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더 소리 지르고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학대하면서 막 그러면서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딱 나서는 것이죠. 정오가 지나고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29절 그리고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리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면서 뭐합니까?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제단 갈멜산 정상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다시 뭐? 쌓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래서 이 제단을 수축을 하되 율법에 따라서 12개의 돌로 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을 대지 않은 돌 그 자연석 그대로 12개 이스라엘 지파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 그 정도의 깊이로 도랑을 팝니다. 깊이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결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물과 나무를 벌려놓고 3번 12통의 물을 제단과 단에 부어서 그다음에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알다시피 젖은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옛날에 전쟁을 벌일 때 공선전을 벌일 때 공선전을 벌이면 반드시 불화살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화전이라고 하죠. 그 화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물을 부어라 나무에 더 부어라 막 이러면서 막 외치는 그 탤런트들의 그 막 말을 나무에 막 물을 붓습니다. 왜? 화전을 쏘면 불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 물 몇 바가지만 보도 불화살이 이렇게 탁 박히면서 불을 확 태우는데 못 태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몇 바가지가 아니죠. 몇 통?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정결시키면서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엘리야의 준비죠. 지금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면 이 내기에서 지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생명이 걸리는데 아주 느긋하게 차근차근 그리고 물까지 부어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생명이 걸려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조급해 보입니까? 긴장한 듯 보입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아주 여유가 넘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절대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서는 안 되죠.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약이라는 말을 드렸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약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동의어가 점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점프. 여러분 개구리도 그러고 사람도 그렇고 어른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렇고 점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웅크립니다. 도약할 준비를 한다면 준비 없이 도약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웅크리지 않고 점프할 수 있는 분
오늘 시범을 보십시오.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전혀 무릎을 구부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전혀 무릎을 구부르지 않고 이렇게 몸을 도약하면 그거는 점프가 아니고 공중부양이라고 합니다. 그건 점프가 아니고 공중부양이죠. 여러분 가만히 선 채로 점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제단들이 있습니다. 무슨 제단이 있을까요? 예배의 제단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또 기도의 제단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셔야 되겠죠. 찬양의 제단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여기에서 여러분 공동체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열린 모임 토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예배당에 대면 모임을 하는데 어제 2과 제목이 뭐였습니까? 열린 모임은 기도 전도 운동이다. 기도 전도 운동이다 하면서 여러분 나누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 이제 독일 공군 전투기가 2대씩 편대를 이루니까 평소에는 한 대만 기관총을 쏘면 2.3m 둘레에 도르는 비행기가 격추되는데 2대가 편대를 이루니까 그럼 2배가 아니고 100배나 합되어서 240m 안에 들어오면 비행기는 다 추락되는, 그래서 함께 이제 편대를 이루어서 공격하는 이 전략을 독일이 사용을 했고 나중에는 미국이 일본과 전투에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예화를 들면서 한 사람이 천을 주점에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했을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독일의 장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전쟁의 원리에 도입을 했더니만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이 예화를 듭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린 모임은 우리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이번에 열린 모임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 때 생명 나눔 축제 때 초대하기 원하는 영혼들,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지인들 이름을 내놓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 있을 때마다 단톡방에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마련이죠. 공동체의 위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는 지칩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전도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쉽게 전도할 수도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면 힘듭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해내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뭐합니까? PT 하죠. 트레이닝을 맡깁니다. 그럼 트레이너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자 앉으시고 자 다 허리 펴고 두 번 더 나 같으면 벌써 혼자 있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야. 근데 두 번 더 하고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5번 더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놀리나? 속으로. 처음에 이제 가면 이렇게 기구 사용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합니다. 힘 바닥바닥 날면서 막 힘들었더만 이제 그만두려고 했더니만 5번 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근데 옆에 시키니까 5번 더 해야 돼. 바들바들 떨면서. 근데 그때 사실은 근육이 생기고 운동이 되거든요. 나 혼자 하면 그만둬 버립니다. 5바퀴 돌고 오늘 끝. 그러나 퇴는 2바퀴 더 두세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운동이 되는데 나는 이제 2번만 하고 끝.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한 보통 4-5배 이상 돈을 주고 트레이너를 붙여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같이 하면 되겠죠.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의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자 준비를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된다. 무너진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 말씀의 제단, 교제의 제단, 복음의 제단. 2번째는 여러분 이 준비에 있어서 절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5장 5절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이 일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가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일의 주도권과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 조급함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로 나갈 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도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을 하고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내에서 물을 채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제 드릴 시간에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 자 그러면서 이 제사의 예배에 역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이 가득 찼을 때 저녁 소제 시간에 36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의 종거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얼마나 여러분 불이 강력했으면 여러분 그 젖은 나무에 불이 붙고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핫았다. 순식간에 도랑의 물이 증발할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참 길게 했는데 기도는 아주 짧고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간곡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철저한 회개로 준비한 다니엘의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이미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뭐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할까요? 물으십시오. 미국의 한 가정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이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자기 전에 반드시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하루는 여러분, 미국 우리나라는 다 커도 애들 옆에 끼고 자지만 미국은 갓난 아기 때부터 따로 재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잘 잠들었나 싶어서 이렇게 이래 보니까 이렇게 방 안에 아이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잠이 안 들었구나 하고 지나갔다가 이제 막내를 보고 다시 오는데 기도 소리가 좀 이상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A, B, C, D, E, F, G, H, I. 그래서 알파벳을 처음부터 Z까지 하고 G까지 하고 또 A, B, C, D 알파벳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느낀 엄마가 노크를 했습니다. 엄마라고 문 벌컥 열면 안 되죠. 똑똑 들어가도 되니? 이렇게 해서 아직 안 자는구나. 그런데 엄마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알파벳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확 웃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파벳을 열심히 외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단어를 조합해서 알파벳을 외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단어를 조합해서 내 필요를 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 필요를 알아서 도와달라고 알파벳 외우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기도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을까요? 저는 비록 기도할 방법도 모르고 내용도 몰랐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필요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파벳으로도 기도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을 뛰어넘어버린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확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때 신앙의 도약, 점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확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의 중요성을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토요일 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일 예배 준비를 잘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제 인터넷 항상 이제
링크가 남아있으니까 보십시오. 제가 토요일날 기도 마칠 때 주일 예배를 준비함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지, 그리고 식사할 때도 반드시 내일 주일 예배 준비 잘하겠다고 반드시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예배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헌금 정성스럽게 준비되지 못하고 헌금 시간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하는 거하고, 준비한 예배야 헌금하고. 여러분, 할머니가 하나님이 수천 명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신 분이 뭐 새삼이었다는데, 새삼 2명은 제가 기억 안 나고 한 사람은 기억납니다. 할머니가 주일날 헌금하려고 1,000원짜리 3장 다리미로 다리시며 준비하신 그 헌금을 드리는 한 할머니의 예배 주님이 받으셨다. 예화입니다, 그냥. 근데 나머지 2가지는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를 해준 친구가 이미 천국에 가버려가지고. 준비하라 말이에요. 물론 이걸 또 미신적으로 보면 그럼 꼭 따라야 좀 받으시나 막 이렇게 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준비, 1,000원짜리지만 꼬깃꼬깃한 그 돈을 들이지 못해서 다리미로 다리면서 헌금을 준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입니다. 기도나 봉사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기도문을 서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집사님들 되면 기도문 굳이 안 서도 마이크만 들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더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도문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준비된 기도.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어떡하냐? 제가 수요일날 휴가 때 그때 한 수요 예배를 갔는데 거기에 권사님 장로교였습니다.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시작하는데, 와 10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지쳤어요. 기도 끝나고 나니 기도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들, 우리 형제들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가 은혜가 됩니까? 준비된 기도라서 얼마나.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뭐 해가지고 권사님 얘기했다가 장로님 얘기했다가 아들 얘기했다가 우리 목사님 얘기했다가 선교지 얘기했다가 뭐 아이고야 뭐 전세계 한 바퀴 놔도는데 한 10분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런 일이 나냐?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기도를 해도 준비된 기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준비된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가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며 도약하며 깊이 성장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기에는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성과가 없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또 굳이 뭐 한다고 또 뭐 똑같을 거 굳이 또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손을 늘어뜨리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지 마라. 과거에 실패했던 것, 안 되었던 것, 그거 자꾸 떠올리면서 굳이 다시 할 필요 있나?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거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힘을 내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준모 작가가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페이스북으로 매주 400만 명에게 보냈던 그 글을 모아서 다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용기를 부르는 표현이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는 용기를 배워라. 그러나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맞거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면 되는 거야. 용기를 부르는 주문, 매우 사소한 한마디, 다시라는 말이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기에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한 선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꿈꾸며 다시 웃으며 다시 행복하며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한 걸음의 변화와 한 걸음의 전진, 한 단계의 도약, 한 차원 더 기쁨의 성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향한 확신과 철저하게 준비된 신앙의 삶과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안주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도전 앞에서 나아감을 선택하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날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당 내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생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새로운 변화와 한 걸음의 전진, 한 단계의 도약, 한 차원 더 깊음,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새 일로 행하실 것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확신과 철저하게 준비된 신앙과 간절한 기도로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준비된 그런 만큼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그런 만큼 기적은 일어났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적은 멈추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혼자서는 안 되게 함께 훈련합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섬깁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큰 무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내가 한 걸음, 한 계단, 한 차원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새 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새로운 변화와 함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달라고 시간, 우리 마음을 위해서, 우리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 귀한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기도해 나갑니다. 2023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나와서 우리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주시는 거룩한 은혜 앞에 아버지 귀한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산 앞에 가도록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스템에 실망합니다. 시대에 낙심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것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앞에 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2023년 아버지 앞으로 또 달려갈 아버지 남아있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깨어지 못하고 아버지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응답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새 일을 행하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전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며 한 차원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도약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